마태복음 11장 2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자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결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과 30절을 통해 이에 대하여 자기 변호를 길게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힘을 힘입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가 아니겠는가라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근거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31절에서 32절은 강력한 병행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모독은 그렇지 않다. 인자에 대하여 하는 말은 용서가 되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하여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결론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불러올 참사에 대하여 경고하는 강조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왜 사하심을 못 얻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들,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세들, 아예 마음과 귀를 틀어막는 매사에 논쟁하고 거부하려는 이런 마음들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마음을 하고 있었으며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따지면 길가와 같은 콘크리트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진리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같이 좋은 밭을 하고 나오라라는 말씀이 이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닫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설적인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33절에서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나쁜 나무는 예수님과 진리를 비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모독의 말, 악한 말을 들으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점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모두 악하다. 존재론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34절에서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직설적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말이 계속해서 독을 뿜어내는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죽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말과 언행과 그들의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한데 자신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백성들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창고의 비유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악만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뀔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너희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성령을 거부한 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36절에서 37절은 경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언행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너희들의 소속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직설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고 이들이 제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성령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쓰고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제발 거부하지 말고 이 말을 듣고 영생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듣는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저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 라는 반응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다. 이 부분은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음성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들릴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책망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변화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마음에 자꾸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한 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공사 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때에 따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달게 듣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